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 자녀들은 서로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부모님 모시고 이제 저녁에 식사 나갈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보낼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설문조사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시잖아요. 네. 부모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은지 물었다고 하시죠? 네. 부모님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느냐 질문했더니요. 네. 69%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느냐라고 질문했더니 6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네.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만큼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와 애착 관계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예, 행복한 가정이냐 물어봤더니요. 4명 중에 3명 꼴인 74%가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8%,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30%, 즉 서로 간에 소통하는 대화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가 36%, 각자 모두 바빠서가 26%,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이제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상호 소통하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끼리 꼭 같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관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게 가족이라는 뜻인데 즉 서로 간에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인데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69%가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69%.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별거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59%로 이제부터는 가족들이 꼭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형성된 배경을 보면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집하고 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나홀로 라이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가족 간에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인식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던가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혼 문제하고 자녀 문제입니다. 네. 2016년도 조사에서는요,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응답 비율이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이혼을 해서 안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죠. 근데 3년 뒤인 2019년도에 같은 조사에서는요, 46%만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비율이 2016년도에는 71%였는데 네. 3년 뒤인 2019년도에는 60%로서 약 11%포인트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안에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도 많이 희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런 통계가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은 물과 공기와 같이 평소에는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끼지만 내가 힘들거나 외로움을 당했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 내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은 상호 간의 이해 부족에서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서로 간에 사랑하자 이 말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게 선결돼야 되는데 이 선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로 간의 가정의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듣거나 또 서로 간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각 가정 내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려운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때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럼 그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가정의 행복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 내에서는 1년 내내 5월같이 가정의 달같이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